한 주를 더 믿음으로 살기 위해 기도의 자리에, 응답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기도 시간에 말씀에 먼저 은혜를 받고 또한 충분히 기도하고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일은 수학 능력 평가 시험이 있는 날입니다. 우리 교회는 새 학기가 시작되는 첫 주에, 그리고 수능일에 자녀를 위한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평소에 자녀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겠지만 내일 특별히 집중해서 함께 기도하는 귀한 시간입니다. 시간이 되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시간을 만들어서 나오셔야 합니다. 올해 저희 교회 고3 자녀가 2명이 있는데 이미 취업을 해서 사실은 수능 보는 자녀들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서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우리가 다른 세대가 아니라 함께 믿음으로 서가는 세대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내일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위한 기도회라고 하니까 우리 어머니들만 나오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어머니들, 여자분들만 나오시는데 여러분, 남자 성도도 우리도 아버지입니다. 기억하시고 우리 장로님들, 우리 남자 성도님들도 함께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과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내일 10시에 뵙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내일 10시. 앞에는 인사말이 되게 크셨는데 뒤에는 이렇게 소리가 작아지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내일 10시에 뵙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내일 10시에 뵙겠습니다. 함께 마음을 모아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저는 갈릴리 바다를 건너던 제자들과 예수님이 갑자기 풍랑을 만난 일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거라사 지방으로 가는 것을 사단이 방해하는 것이 바로 풍랑과 이 파도였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이 풍랑을 꾸짖으시면서 사단을 꾸짖으시고 영혼을 향한 구원 사역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제 거라사 지방으로 떠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에 들어가서 군대 귀신 들린 자를 구원하시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거라사에서 군대 귀신 들린 자를 구원하시는 이 내용은 마태, 마가, 누가가 모두 다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간복음에 모두 다 기록되어 있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가장 짧게 기록하고 있는 것은 마태이고, 그리고 가장 길게 기록하고 있는 것은 마가입니다. 그리고 이 누가는 마태와 마가의 중간쯤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렇게 마태와 마가와 누가가 동시에 이 본문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은 이 본문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거라사 지방에 있었던 이 군대 귀신을 쫓으신 사건은 지금까지 기록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으신 사건 중에 가장 위력이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 본문을 다 누가가, 또한 마가가, 또한 마태가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가치를 잘 기억하시면서 왜 이 본문이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배를 타고 거라사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무덤 사이에 거주하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셨습니다. 우리 26절과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가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이 말씀을 잘 보시면 거기 귀신 들린 한 사람이 있는데 아마도 여자라고 표현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서 남자이고, 그가 가족이 있다는 이야기도 없는 것으로 보아서 청년으로 보여지며, 또한 그는 그 도시에 거하는 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래 옷을 입지 않고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29절의 기록대로 그는 아무리 무엇으로 제어할 수도 없고 쇠사슬로 묶으려 해도 묶이지 않는, 그리고 음산한 무덤 사이에 거주하며 지내던 귀신 들린 자, 군대 귀신 들린 자였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이 군대 귀신 청년의 모습을
좀 특별하게 강조하고 있는데 완전히 고립되어 있는 상태 그리고 비인간화된 모습을 지금 누가는 생생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도시 출신 청년으로 집을 떠나 옷을 전혀 입지 않고 죽음의 권세 곧 귀신들의 세계인 무덤 사이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러한 광기는 그 스스로가 선택한 삶이 아니라 지금 귀신들의 충동에 의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이 청년을 괴롭히는 귀신은 하나가 아니라 군대와 같이 수많은 귀신들이 그에게 붙어 있었습니다. 우리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입니다.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여러분, 군대라고 하는 이 말에서 그의 상태가 얼마나 절망적인가, 그가 얼마나 큰 고통 가운데 있었는가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누가복음 8장 2절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알고 있는 제일 많이 귀신 들렸던 여인이 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7 귀신이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에 비하면, 이 군대 귀신이 들린 자를 비하면 이 막달라 마리아가 들린 귀신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8장 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귀신들이 들려서 군대 귀신이 그에게 들어가 있어서 그는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 거라사 지방을 콕 찍어서 그곳으로 가려고 하셨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곳에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있고 예수님은 그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에게 있는 그 귀신을 쫓아주기 위해서, 그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갈릴리 바다 반대편의 거라사인의 지방으로 가신 것입니다. 28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 광인을, 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자 귀신들은 이 광인의 입술을 통해서 이렇게 소리를 쳤습니다. 우리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귀신들은 예수님께서 왜 거라사 지방으로 오셨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먼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귀신들은 광인의 입술을 통해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광인과 예수님은 어떤 관계가 있는 것입니까? 아주 상관이 없는 관계입니까? 상관이 없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파괴된 삶일수록, 어려운 삶일수록 지극히 높으신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상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와 같이 아무도 제어할 수 없는 광인을 구하기 위해서, 많은 죄인들을 구속하기 위해서, 억눌려 있는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귀신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리고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지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귀신들은 자기들이 아직 심판을 받을 때가 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자기들을 쫓아내시려면 영원한 지옥인 이 무저갱으로 들어가지 말고 제발 돼지떼 속으로 들어가도록 해달라고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31절부터 33절의 말씀도 우리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비탈로 내리다라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간청하는 귀신들에게 돼지떼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시자 군대 귀신들은 돼지떼로 들어가서 돼지떼를 몰살시켰습니다. 그 군대 귀신들이 왜 돼지떼에 들어가서 그것을 몰살시켰냐 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을 파괴시키는 것이 파멸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에 대해서 분풀이로 그 돼지떼를 비탈로 내리다가 다 바다에 빠져서 죽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서 먼저 집중해 보아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한 영혼의 가치를 얼마나 귀하게 보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돼지떼보다 한 영혼의 가치를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돼지떼로 군대 귀신이 들어가게 하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때 그 돼지떼가 얼마나 많은 숫자였을까요? 한번 여러분 이 본문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성경에는 정확한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냥 한 2천 마리 정도 될 거야 라고 말을 하는데, 성경에는 정확히 몇 마리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 많은 성경학자들이 그 당시에 거라사 지방에서 돼지를 치고 있던 사람들을 보면서 약 2천 마리 정도였을까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라사 지방 자체가 다 이렇게 돼지떼를 키우는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는 수많은 돼지떼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 많은 지금 돼지떼를 잃어버렸습니다. 손해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돼지가 한 마리가 얼마쯤 됐을까 제가 오늘 AI에게 저도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 돼지 한 마리에 얼마인 줄 아십니까? 100kg 되는 한돈 한 마리의 가격이 얼마일까요? 도매가로 50만 원에서 60만 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2천 마리니까 여러분 얼마입니까? 산수를 한번 해보십시오. 10억에서 12억. 이 한 영혼을 치유하시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이 투자하신 가치가 2천 마리 돼지떼, 약 10억에서 12억입니다. 굳이 제가 돈으로 환산하려고 한 것은 한 영혼의 가치가 이 정도 된다는 것을 이야기한 거지, 여러분 한 영혼의 가치가 고작 10억, 12억이겠습니까? 한 영혼의 가치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돼지떼 2천 마리보다 이 한 영혼을 위해서 이 거라사 지방으로 오셨고,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영혼을 이렇게 귀하게 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처럼 또 우리 하나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을 천하게 보시고, 또 예수 믿지 않는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너무나 바라시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한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춤을 추신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얼마나 귀하게 보시는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한 목숨, 한 영혼이 천하와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한 영혼의 가치를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도 이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서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셨고,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그 폭풍을 무릅쓰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이 영혼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예수님이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과는 다른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거라사 지방에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돼지를 치던 자들로부터 돼지떼가 몰살당한 이유를 들은 마을 사람들, 그 거라사 지방의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제발 그 땅을 떠나실 것을 예수님께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36절과 37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시기를 구하더라. 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떠나달라고 간청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재물을 잃어버릴까 하는 두려움이 그들에게 컸기 때문입니다. 재물을 잃어버릴까 하는 그 두려움이 예수를 통해서 한 영혼이 치유받고 그 귀신이 떠나가는 그 경외심보다, 경외감보다 더 컸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곳을 떠나가기를 그들은 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물질에 대한 집착 때문에 한 영혼을 귀하게 보지 못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득권과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재산을 잃어버릴까 봐 예수를 거부하는 그들과, 오늘 그 예수님이 한 영혼을 귀하게 하는 이 예수님의 모습과 여러분 지금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거라사 지방의 사람들, 예수를 거부하는 그들과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비교하시면서, 여러분 한 영혼을 이렇게 귀하게 여길 줄 아는 마음을 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한 영혼에 대한 관심, 그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그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혼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 영혼이 귀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한 영혼을 이렇게 예수님처럼 귀하게 여기며 한 영혼의 가치를 둘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를 그렇게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를 존귀하고 우리를 귀하게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 또한 기억하면서 믿음의 안전감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한 가지 더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38절과 39절의 말씀입니다.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은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 귀신에서 놓여서 이제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은혜를 입은 그 사람은 이제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바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그는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래서 38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귀신 나간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가기를 구하였으나, 여러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 마음은 당연한 것입니다. 구주인 예수를 만났고 그 기적을 경험했고 이제 그가 삶의 증거이기 때문에 그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당신과 함께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를 살던 곳, 살던 집, 살던 곳으로 돌려보내셨습니다. 예수님 먼저 그 귀신 들림으로 인해서 고통받았던 그 가족들을 먼저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가정에 돌아가서 그동안 고통을 겪었던 가족들을 먼저 위로하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거라사 지방을 떠나시지만 그곳에 선교사 한 사람을 지금 남겨두고 떠나시는 것입니다. 그런 비록 예수를 곧바로 예수님과 함께 떠나가지는 못했지만 그는 성 안에 들어가서 자기에게 일어난 일들을 사람들에게 알리며 예수를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한 영혼의 치유를 통해서 한 성 전체가 복음을 듣게 될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에게 자기를 따르는 대신에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 예수의 모든 행적을 전하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보면 38절과 39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예수님은 이 치유받은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어떤 사명이냐면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거라사 지방에 예수님의 하신 모든 일들을 증언할 한 사람을 남겨두고 떠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그리고 그 일을 행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이라는 사실을 거라사 지방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복음의 통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자기의 가족과 자기 성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파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바로 삶의 현장에서 예수를 전하는 제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집과 가족과 재물을 뒤로하고 자신을 따르도록 부름받은 제자들이 있는가 하면 오늘 이 본문의 이 광인처럼 치유받은 이 사람처럼 함께 있기를 원했지만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도록 돌려보냄을 받은 제자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마음으로는 모두 예수님을 현장에서 따르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예수와 함께 예수를 따라서 모든 일을 함께 하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지만 실제적으로는 자기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 예수의 신실한 증인이 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 더 기묘하게 필요한 제자들이 바로 이러한 제자들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기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자기의 주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제자가 지금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작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누가 예수님의 실제적인 사도냐, 누가 예수님의 제자냐, 이 문제가 아닙니다.
삶의 현장에서 치유받았던 이 광인처럼 예수를 전하는 제자들도 실제적으로 예수를 따른 제자들처럼 여러분 큰 헌신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안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어떤 사람은 세상 속에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저와 같은 사람은 교회 안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고 여러분들은 세상에 살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각각의 있는 그곳은 다르고 각각 해야 하는 것들은 다르지만 분명히 우리는 삶의 현장 그곳에서 우리를 부르신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각각 우리를 부르신 모양은 다르지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믿음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선포되는 것,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 4장 11절과 1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보냄을 받은 모양은 다르지만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사명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우리가 보냄을 받은 자리가 어딘가, 혹시 우리는 오늘 치유받았지만 가정으로 돌려보내진, 우리가 사는 그 삶의 현장으로 돌려보내진 이 치유받은 사람이 아닌가를 한번 돌아보시면서 부르신 그곳에서 우리를 돌려보시는 그 자리에서 예수를 전하며 예수를 높이는 전파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셨던 것처럼 우리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한 영혼이 주께 돌아오는 것에 관심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예수를 온전히 영접하지 못하고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주변에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 영혼을 귀하게 여기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여러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또한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깨닫고 그 사랑 안에서 안전함과 평안함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름받은 그 자리에서, 보냄을 받은 그 자리에서 예수를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부르신 그곳에서, 보냄을 받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먼저 기억하고 그것을 간증하고 또한 복음을 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복음의 통로와 축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위로받고 또한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힘을 얻고 주시는 말씀으로 해야 될 것을 무엇인지를 깨닫고 먼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